철학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거대한 로마 가톨릭의 구조를 혼자서 도전한다는 것, 혼자의 힘으로 도전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것과 같이 무모한 도전 같았습니다. 그는 낙심이 되었습니다. 의기소침해지고 풀이 죽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작했던가? 개혁을 부르짖던 그는 모든 일을 중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완전히 풀이 죽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루터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 당신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어? 갑자기 상복은 웬일이요? 네,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누가 돌아가셨단 말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오?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여보,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어찌 그리 당신이 의기소침하고 풀이 죽어 누워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풀이 죽은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틀림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루터는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믿음의 용기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다시 일어섰어요. 드디어 종교개혁의 물결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신뢰되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풀 죽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풀 죽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해아인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풀 죽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도우시며 동행하고 계셔요. 당당히 살아가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16절에서 가져온 것으로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입니다. 여기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에서 손을 늘어뜨리다라는 말은 손을 아래로 축 처진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요, 그 원인은 두려움, 자신감 상실로 인하여서 손맥이 풀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를 쉽게 표현한다면 풀이 죽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풀 죽지 말라 또는 기 죽지 말라가 됩니다. 기가 살아야 합니다. 기가 무엇입니까? 활동의 근원이 되는 힘, 기력, 생기, 어떤 원기, 용기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기가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말고요, 반면에 이 기가 살면 제 실력 이상,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교회가 마치 감염원처럼 호도되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위축되고 맥이 풀리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 속이 상하고 때로는 우라통도 터집니다. 지난 8일자 통계로 보면은 교회 관련 확진자는 550명인데요. 여기에는 신천지 이중 등록자에 의한 감염, 기타 이단 교회 및 이단성 12교회들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이들을 빼면은 약 200 내지 250명으로 이는 전체 확진자 중 약 1.8%. 물론
이마저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았습니다만, 신천지나 물류센터, 콜센터, 방문센터, 클럽, 운동시설, 병원보다 매우 적은 수치입니다. 집중 반복 보도로 인해서 많이 느껴질 뿐이지 실제로는 교회에서 감염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방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이 우리 교회지 않습니까? 의료 지원도 교회가 했고요. 재난구호 성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보냈고요. 전국적으로 교회에서 보낸 그 성금을 종합해 보면은 일반 타종교는 따라오지 못할 어마어마한 금액을 보냈습니다. 마스크 보내기, 사회봉사 등 코로나 대응 지원에 매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요, 요즘 젊은이들의 말을 따라서 1도 보도하지 않고 돌아오는 것은 여론의 문매와 국민들의 비난, 더 나아가서 정부에서는 교회만 꼭 집어내서 예배 외의 모든 행사,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이는 매우 성급한 결정으로 후회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과 관계없이 일찍부터 모범적으로 선제적 방어를 잘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의기소침하거나 풀이 죽거나 기가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풀 죽지 마세요. 위축되고 기가 꺾일 이유는 전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처럼 기도하는 종교로 말하면 그런 종교가 있을까요? 참 한국교회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이웃을 향해 선을 베풀면서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헤아림 야채 나눔 장터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지친 이웃에게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남겨줘. 참 어제는 기막힌 고백을 들었습니다. 야, 정말 잘했구나. 찾아온 분이 고백을 들으면서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임용 봉사도 하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당당하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요, 코로나19로 인해 힘들 뿐 아니라 어려운 경제로 인해서 풀 죽고 사는 성도들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보면요, 우리 생활 가운데는 풀 죽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주머니에 없어서 풀 죽죠. 사업이 안 되니까 풀이 죽어요. 건강이 받쳐주지 않아서 풀 죽기도 하고요. 몸이 위해서여서 풀 죽죠. 못 배워서 풀 죽고, 직업이 변변치 못해서 풀을 죽고.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남은 자동차 타고 택시 타고 교회 가는데 비 맞으면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교회를 가려니 풀이 죽다. 그런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풀 죽은 일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국교회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풀 죽지 말라고 하십니다. 풀 죽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풀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풀 죽을 이유가 없어요.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유다의 역사의 등불이 꺼져가는 BC 626년경 요시아의 통치하에서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스바냐는 예레미야와 함께 유다와 예루살렘에 앞으로 내려질 심판을 예언하는 심판의 선지자입니다. 심판의 선지자들은요, 그 예언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 저주스럽습니다. 막 가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2장에서는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아주 무서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갑자기 3장에서 그 반전을 해요. 그 중에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지금 멸망이 눈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래서 절망하는 그들에게 외치는 말입니다. 왜 스바냐는 멸망을 예언하다가 갑자기 기뻐하라고 외친 것일까요? 유다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선포하던 그가 갑자기 기뻐하라고 외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13절에 나오는 남은 자 때문입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아글레. 스바냐 선지자는 모두가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남은 자들을 본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남은 자들, 즉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서 희망을 본 것입니다. 본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남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요약하면요,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절망의 상황이지만 너희 남은 자들아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즉 풀 죽지 말라입니다. 오늘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앞에 부딪혀도 돈 없고 건강도 받쳐주지 못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고요, 멸시의 눈앞에 속이 쓰리고 아파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풀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풀 죽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남은 자,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자녀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어머니는 젖 먹는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을 수가 없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외아들을 희생시키는 크나큰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를 쉽게 잊거나 버리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러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은요,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라. 부모는 그를 외면하고 그를 무시한다 할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 형제들은 그를 버렸습니다. 구덩이에 버렸어요. 장사꾼에게 버려버려요. 보디발도 그를 감옥으로 버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셨어요. 구덩이에서도 형통케 하시더라고요. 팔려가도 형통케 하시더라고요. 감옥에 가도 형통케 하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풀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거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형벌을 제거하십니다.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죄책감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신앙인들은 더 큰 고통을 당합니다. 이 죄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론이고요, 응답과 승리와 기적을 체험하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보게 돼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하지 않는 지난날의 죄를 가지고 네 주제에, 그 죄를 네 주제에, 네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뭔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 같냐? 웃기고 있어. 속되게 말하면 지랄하고 자빠졌어. 계속 공격해. 그래서 삶의 의욕과 용기를 상실하고 만든.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주제에 내가 뭐야. 그러나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었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셔요. 오늘도 언제든지 자백하는 죄는 용서받습니다. 자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의 문제로 풀 죽지 말고 힘을 내자고요. 힘을 내자고요. 1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않을 이유, 즉 풀 죽지 않을 이유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참 너무 어려운 일이 눈앞에 닥친다 할지라도요, 내가 그 일을 해결할 능력이 충분히 있거나 누군가 해결해 줄 사람이 있다면요, 지금 눈앞에 당한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절대로 풀 죽지 않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나를 도와주면 되니까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유대인들은 국가의 멸망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의 능력으로는 그 상황을 극복할 능력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아는 유대인들은 힘이 빠지고 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들을 도우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망적인 순간에도 힘이 빠지거나 풀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계시고요,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한 자리에도 실패한 자리에도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건강하고 행복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우한 질고로 신음하는 자리에도 여전히 함께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어떤 고난과 문제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노래할 수 있고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데반을 보세요. 돌팔매를 맞아 순교하는 현장에서 일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도 환난, 역경 앞에서 천사의 얼굴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사방으로 애워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는 보배와 같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도 풀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넷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 구원은 메시아가 가져다주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영생의 자리에 인도하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병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는 분이세요. 한번 죄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혼의 구원 이후에 계속해서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예로 들어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그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400년 동안 고통당한 너무 힘든 달에서 부르짖었기에 내가 너를 출애굽시켜 주었으니 이제는 해방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들의 앞길은 개척해 나가라. 잘해봐. 안녕 굿바이 하고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계속 구원해 주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의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더위에 허덕거리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었어요. 추위에 떠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줘요. 배고파하는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고기를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에서 만났던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또 구원해주고 또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과거에도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건져주시고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확신하는 성도는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괴로움에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는 나타날 것입니다. 다섯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소리 없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대부분의 은혜는 소리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주위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소리는 나지 않지만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햇빛, 이 해를 주시는 것, 공기를 주신 것, 물을 주신 것 따지고 보면 한이 없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소리 없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다 비춰주고 있어요. 미치고 있어요. 이처럼 엄청난 은혜 속에 살면서도요, 한두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3,000명의 고아를 키우면서요,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족함을 호소하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3,000명, 그렇다고 그가 어떤 굴지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목사예요. 빈털털입니다. 그러면 3,000명을 먹이려면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족함을 호소하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물로의 거룩한 배짱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번도 조지 물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3,000명 이상의 고아를 사람들에게 호소하지 않고 먹일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저도 이런 거룩한 배짱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기적적으로라도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는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지켜주시면서도요, 결코 생색내지 않으십니다. 그냥 잠잠히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사랑 그 자체이세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 두려워할 것도 풀 죽을 것도 못 이룰 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께서 잔잔히 우리의 모든 피로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결국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로 오직 믿음으로 풀죽지 않고 남은 자의 삶을 산 성도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영광이 안겨지는 날,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죠. 현재 고난이 아무리 혹독해도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어떤 신앙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장차 이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자원하여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그 고난의 자리에 가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장차 받을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난을 자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틀렸다, 죽겠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의 모습으로만 보고 풀죽지 말고 힘을 내십시오. 명성과 칭찬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죽지 마라. 기죽지 마라는 시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기죽지 마라. 사람들이 따르게 될 것이다. 고난에 기죽지 마라. 한 단계 올라갈 것이다. 비웃음에 기죽지 마라. 사람 앞에 설 것이다. 협박에 기죽지 마라. 상대보다 크게 될 것이다. 못생겼다 기죽지 마라. 잘생긴 사람 부리게 될 것이다. 못 배웠다 기죽지 마라. 배운 자의 리더가 될 것이다. 장애라 기죽지 마라. 건강한 자 부끄럽게 할 것이다. 잘못한다 기죽지 마라. 잘난 체 하는 자를 이길 것이다. 환경에 기죽지 마라. 환경을 바꾸는 자가 될 것이다. 공감이 가신가요? 오늘 어떤 모습이든,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풀 죽지 마세요.
우리는 풀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기 백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기 백배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다 풀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기가 살아났습니다. 아무도 그 무엇도 그들의 길을 꺾을 수 없었어요. 용기 백배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가 팍 죽어서 풀이 꺾여서 숨어 지내던 그들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용기 백배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권력도 생명도 그 무엇도 그들의 손을 늘어뜨리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너무 당당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십시다. 오늘 본문을 가사로 한 우리 찬양을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하라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목숨이 위험한 것을 무릅쓰고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소녀는 그 사람에게 선생님, 나를 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소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천만에 다만 한 가지만 언제나 기억하고 살기를 바란다. 너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모험해 가면서도 구해낼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다오. 너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모험해 가면서 구해낼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다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구해 주실 만한 귀중한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가치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풀이 죽어 지내는 성도는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풀 죽어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망하더라도 멋있게 망하고요, 실패하더라도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고개를 떨구지 말고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도 지나가요.
왜 기죽습니까? 스데반처럼 죽음 앞에서도 기가 살아서 얄미울 정도로 얼굴이 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풀 죽지 말고 멋있게 사십시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거예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은 그 어떤 고난과도 좋게 비교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독생자까지 버릴 정도로 사랑하시잖아요.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힘을 내세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그때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